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모르는 체 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신앙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해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주문이 나와요. 첫 번째 주문은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주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문을 보니까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주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된장찌개 주세요 하면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문하는 사람이 아주 까다롭게 주문을 합니다. 이거는 빼주시고요, 이것은 좀 많이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달 듯 안 달 듯 해주시고요, 또 매콤하면서도 톡 쏘고 시원한 맛이 나게 해주세요. 참 조미료와 설탕은 안 됩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한다면 그 사람의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명장 요리사는 손님의 까다로운 주문에도 다 알아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는 주님께서 어떤 주문을 할지라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과 봉사 이 두 가지를 잘 하라고 까다롭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문은 혼자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으며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이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가정생활이 되었든 혼자 하면 힘들지만 둘이 하면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가 있어 더욱 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사나운 맹수와 싸울 때,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혼자의 힘으로 싸운 거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 혼자 싸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둘이 싸웠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싸웠다면 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창에 뼈가 으스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하면 힘들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말하고 봉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말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면서 하다가 죽어요? 말하다가 죽어요. 심지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아요. 깨끗 그리고 죽는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 말을 하다가 죽으니까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면 쉽겠지만 덕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잠언 15장 1절에서는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은혜롭게 이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성경 구절들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라, 입에 자갈을 먹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혀의 악을 금하라, 입술의 거짓을 금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유순한 데는 분노를 쉬게 한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위에서 말한 성경 구절을 쭉 보니까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말 속에 축복도 있고 또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파괴력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말에 의해 웃었다 울었다 살았다 죽었다 천당과 지옥을 맛보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고 말 없는 발이 천리길을 간다고 했으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기에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속이 터져 화병에 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은 꾹 참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정말 속이 상해 힘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잘 참았다가 그만 나도 모르게 욱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됐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개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개성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팩트, 사실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지 보태거나 빼지 않습니다. 우린 잘 보태고 잘 빼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보태고 나에게 불리하면 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의 공익을 위해 말을 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기억하면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은 자기가 한 말에,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봐요. 그냥 모르세요. 말만 무조건 던져놓고 그냥 무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말이 좋아야 돼요. 말이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됩니다. 결국 말을 은혜롭게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을 버린 것처럼 나의 욕심과 이익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 가지고 말을 하면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말을 한다면 결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고, 예 아니면 아니라고 단답형으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면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관계를 위해 이쁘게 말하는 방법도 알고 훈련도 받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는 것도 좋고 훈련받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 속에 은혜가 임해 은혜로운 말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혜 없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위험합니다. 언제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의 입에 죄가를 물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를 안 물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모든 말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입에 뭘 물려야 된다고요? 죄갈. 무슨 죄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를 물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를 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를 물리지 않으면요, 물리기도 하고요. 또 죄가를 안 물리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입에 죄가를 물리면 순한 양이 되어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동물들에게 재간을 물려야 순종을 한다, 말을 잘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정한 입술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이사야 입술에 있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말을 할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불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주문을 요구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혜가 식어져요. 처음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주를 위해서 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덤도 맺히는 겁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보다는 마지못해 억지로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재능 기부나 신앙으로 봉사하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신앙심이 약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돈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안 주면 봉사를 안 해요. 돈을 주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피아노 봉사자나 성가대 주의자는 돈을 많이 준다면 교회를 옮겨요. 우리 교회에서 당신 얼마 더 줄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옮겨 봉사를 하는데 그건 봉사가 아니라 돈을 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방봉사도 용병이 와서 일을 하거나 돈을 받고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돈의 힘으로 봉사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둘 다 문제예요. 교회도 문제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였고, 4절에서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봉사를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봉사를 한다면 뭘 받았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축복이 없어요. 하늘에 가도 상급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감사해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거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나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찬송을 부르며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 혼자 힘들게 봉사하고 있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혹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라는 믿음이 좋은 여인의 이야기를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상 겸손하게 봉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자기 혼자 많은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혼자 은혜 받겠다고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대접에는 관심이 없다며 동생 마리아를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으면 마르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를 비난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위로해 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마르다의 헌신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주신 교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봉사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자동차에게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기름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말과 봉사를 잘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자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이 끊어지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중단되면 나의 말이 가인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너 깨끗 죽어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다가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처럼 돼버렸어요? 가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율배발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송아지를 골라 살려두었다는 거짓 봉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봉사가 끝까지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고와 헌신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에게 두 가지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봉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